말라기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민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무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덕을 하여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죽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서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나오미가 대통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루시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어머니를, 홀로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루시라는 여인을 얻게 되고, 결국은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케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모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정말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가 보니까 2절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히브리 민족, 히브르라고 하는 말은 천민, 방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천민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서 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사실 자기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한 민족을 이루시기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민족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불려주셨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도 탈출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역시 철병기를 사용했던 가나안 주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시시때때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온전한 공경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저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상대방의 사랑을 내가 확인할 때 내 사랑도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의심하고는 절대로 내 마음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라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그 권위자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적절한 선물로 하나님께 그 적절한 선물로 권위자에게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3주째 이 키파를 쓰고 나옵니다. 이 키파를 쓰는 의미가 뭔가 인터넷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그 의미를 이제 아실 테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키파를 쓰는 목적, 이유는요, 첫 번째는 내 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키파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시다. 사람이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다,
우리가 옛날 대가족 시대에는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려고 해도 함부로 야단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지위가 높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의미로 이 기파를 쓰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리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오류가 없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지하에서 6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분 하나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서겠다, 그분 이외에 우리가 섬길 일은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키파를 중심으로 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키파 신앙, 키파를 항상 머리에 얹고 다녔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사장 백성으로서 우리는 전 인류를 책임지는 백성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키파를 쓰고 다녔습니다. 제사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서부터 식사를 할 때 그 식탁 옆에다가 구제 헌금함을 놓고, 헌금을 꼭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헌금을 하고 식사를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왜 헌금을 하느냐? 너는 인류를 먹여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그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키파를 쓰고 다니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고 있느냐, 제대로 공경하려면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키파를 쓰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심지어는 훔친 것을 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제물입니다. 왜 1년 된 것입니까? 1년 된 것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때묻지 아니한 순수한 것, 그리고 흠 없는 것, 흠 있는 것은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드리라, 구별된 것을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양은 처음부터 아주 양들을 잘
잘 기르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만약에 모두 다 금이 있다 그러면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도 금이 있게 기르지 않고 금 없도록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 양의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양,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양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기른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온전하게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그 짐승을 잡아 드린 것은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이죠. 그런 짐승은 곧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물, 온전한 제물은 바로 나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받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그런 것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 그 총독이 받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건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요즘 교회에 이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종종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요, 제가 1,000원 주면요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1,000원을 주고 싶으면 봉투에다 넣어서 줘야 돼요. 모르게. 그럼 봉투에 무슨 주소가 이제 들어있는 줄 알고 그리고 받아가지고 갑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1,000원이니까 좀 이제 아쉽겠지만 말이죠. 1,000원 그냥 주면 안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없어서 드릴 수 없는 분들이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2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을 2순위로 두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회사에서요, 이 과장이 있는데 말이죠. 그 과장에게 부장급 대우를 합니다. 부장급 대우. 그러면 그렇게 부장급 대우를 하면 어떻겠어요? 과장인데 부장급 대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대우를 하면, 그렇게 대우를 하는 사장님께 어떻게 사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만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과장인데 부장급 대우를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드린 것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거 비록 저는 것이지만 그래도 갓나가는 것인데 이거라도 팔면 그 돈이 되는 거 아니냐? 병든 거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팔든지 아니면 잡아먹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라도 내가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런 대접 받는 것을 황송하게 여겨야지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멸시한다고 말하느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멸시한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2순위로 두고 2순위로 뒀기 때문에, 3순위로 뒀기 때문에, 저 7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는 것, 병든 것 드려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만족하셔야지 무슨 소리 합니까? 그것만 받아도 우리가 충분하게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을 멸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따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요즘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제가 뭐 달래보는 게 아니라 송혜교가 예뻐서 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요, 그 남자 배우가 이제 조인성이가 말이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송혜교를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숨 내놓고 송혜교를 살리려고 그러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남편을 사랑한다면 남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러잖아요. 산을 사랑하니까 산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전거를 사랑하는 분들이 계신데, 카메라 사랑하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이 자전거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자전거 값이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 내가 뒤로 자빠질 줄 알았어. 자빠지는 줄 알았어. 맞지? 거의 1000만 원대 되는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시죠. 하나님이 1순위인지 자전거가 1순위인지 하나님이 1순위인지 내 삶이 1순위인지 누가 1순위인지를 내가 봐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저 3순위, 4순위, 7순위로 놔두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하는데 왜 하나님 나보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합니까? 내가 뭘 더 얼마나 더 하기를 바라십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2순위, 3순위를 놓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하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렇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 밖에 없다, 그 말이잖아요. 기도가 유일하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급한 일이 생기면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것은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것은.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 이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거죠. 다른 분이 있을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주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나니 다른 방법이 없어. 다른 이름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기도가 답이라는 거죠. 기도가 정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그런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기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사, 직장, 사업, 그리고 인간관계, 또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항상 제2순위에 놓아두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완전히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2순위, 3순위 저쪽 뒤로 밀어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회하는 일에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는 거죠. 기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것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2순위로 밀어놓고 그리고 다른 것을 1순위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1순위로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게 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제사잖아요, 제사.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써,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안 드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1순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개인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개인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소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큐티라고 표현하지만 묵상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저는 그것을 개인 예배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습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뭐 어색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나의 삶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면 그러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공경의 자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과 약속이 잡혔다. 내일 점심시간에 점심 12시에 명동 칼국수집에서 대통령과 약속이 잡혔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몇 시쯤 거기 도착하시겠습니까? 한 12시 한 10분쯤 도착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언제 도착하시겠어요? 10분 전에 도착할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이 1시간 전쯤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혹시나 차 막히지 않을까? 중간에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안 계신 대통령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죠.
그렇죠? 시간 늦게 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늦는다고 벌금 내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늦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1순위로 둔다면 그렇다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1순위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보다 세상을 먼저 생각해서 자기한테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나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죄다 그 말이에요. 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그냥 나중으로 미루는 것. 이것은 직장생활하면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차선으로 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뭐가 이렇게 하는 게 많아. 번거로워 죽겠네. 지금 여기서 말라기 선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번거로워 죽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거로워 죽겠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을 또 하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11조를 가지고 감사금도 하고 구제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떨까요? 지혜롭죠? 어차피 난 11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11조를 드리는 거고 그걸 가지고 감사금도 하고 구제금도 하고 성경금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서 지금 저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학 총장이요. 그 학교를 건축하면서 건축업자에게 학교 발전기금으로 5천만 원인가 이런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요.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을 줬어요. 자기 이름으로 장학금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어차피 발전기금 가지고 장학금으로 줬으니까 괜찮겠죠? 괜찮겠죠? 이분이 공금횡령으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건 공금횡령입니다. 그건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으로 줄 수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서 썼지만 그건 자기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교 발전금에서 학교 이름으로 쓰는 것이지 자기 이름이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11조를 드리는데 이게 수입을 계산하는데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수입을 계산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이게 순수입을 요거로 잡아야 되는지 요거로 잡아야 되는지 이게 아주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막 이렇게 따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지고 앉아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계속 주시겠느냐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지 않고 헌신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제가 존경을 필요합니다.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하나님을 1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수입이 얼마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수조에게 얼마를 딱 띄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뭐 봉사하면서 그게 열심히 봉사하면서 아이들 피아노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반주자로 세우고, 내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지만 여러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 반주자로 서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사람 다 이렇게 가르쳐서 반주자로 서고 있잖아요.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됩니다. 뭐 굳이 그렇게 시간 낼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1순위로 둔다면, 그렇다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 좀 내려오시고 위에 계신 게 번거로운 거예요. 내려오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만큼 하면 잘하는 거지 뭘 자꾸 따지고 들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다. 들으라, 똑바로 들으라. 헛되이 듣지 말고, 네 맘대로 듣지 말고, 네 맘대로 판단하지 말고, 네 맘대로 재서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100% 옳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 없이 어떻게 복받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없이는 복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능하던데 복받을 생각을 가서,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구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말씀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1순위로 두십시오. 나의 삶에 1순위로 두십시오. 나의 직장생활에 1순위로 두십시오. 가정생활에 1순위로 두십시오.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공부보다 하나님을 1순위로 두십시오.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1순위로 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